예, 오늘은 우리 은혜의 방편,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 본문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책이 주제가 있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영어 책은 영어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고, 수학은 말이죠. 수에 대해서, 수리에 대해서 쓴 책이고, 또 과학은 말이죠. 또 이렇게 과학에 대한 책이고.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돈이 떨어졌을 때, 생활이 어려울 때, 왜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왜 나는 돈이 없나? 그래서 마음이 조금, 살짝 짜증이 날라 그러고, 또 마음이 조금 섭섭해질 때, 그때 물으셔야 돼요. 야, 신앙이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일반 은혜에 대해서 주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특별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일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일반 은혜를 받았는데 포기하는 분들도 있죠. 얼마나 그거 누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너무 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두고 나는 주님 따라가고 이 복음 위해서 살겠어요. 그죠? 근데 복음 위해서 이제 살려고 하지만 현실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난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그때마다 우리는 꼭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너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야? 성경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특별 은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은혜가 조금 안 채워지고,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말씀을 주신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 드릴 때에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분석한다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즉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자신이 죄를 깨닫고,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믿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아내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딱 멈춰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 닮아야 되고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어떤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까? 죄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듣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간혹 와이프를 말이죠. 교회에다가 근처로 데려다 픽업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교회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요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보다 깊은 또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교회 가면 마치 말이죠,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어떤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씀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아주 깊은 부분, 어떤 때는 막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친다. 그죠? 왜냐하면 내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일렀나? 뭐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또 우리가 삶을 나눈다는 게 은혜를 받지 않고는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PR이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데, 내 자신의 약한 점, 부족한 점들을 드러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세상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드러나야 답이 있거든요. 빛이 드러나야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잘 인정을 하나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그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 알지만 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안 읽을 수도 있지만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고 싶고 안 건드리고 싶은데, 그죠? 막 어떤 상처를 또 막 그냥 회짓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막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의인은 몇 명쯤 있을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늘 어려운 가운데 말씀 붙잡고 이렇게 잘 살아냈는데 그만 오후 늦게 말이죠. 궁전 위에서 그냥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보고 말이죠. 그만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우리 아이의 바세바를 말이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신이 덜컥됐네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것 감추려고 우리아를 말이죠. 특박을 이렇게 줘서 와이프랑 자게 만들고 근데 그것도 불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은 뭐 이렇게 죄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나단 선제를 통해서 말이죠. 죽을 자가 당신입니다. 그죠?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놈 죽을 자네. 그런 야비한 사람이 어디 있냐? 부자가 어디 있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죠? 자신은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죄가 폭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사무쳤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항상 그 죄 때문에 그냥 힘들어했죠. 어머니 모태중에서 말이죠. 태중에 내가 출생하면서 나는 죄를 타고났다.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창세기 이야기죠, 그죠? 창조의 이야기, 사람을 만든 이야기, 해와 달과 별과 짐승들, 또 노아 홍수 이야기들, 정말 재밌는 스토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나 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교재하고는 상관없이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 사형리라든지 전도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제 전도 방식이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접근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충격요법으로 좋긴 한데요. 그러나 조금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제가 전도폭발 이렇게 몇 단계 강사로 있으면서 인도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구원론적으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쪽부터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창조의 문제를 먼저 다루십시오. 그러면 창조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 그리고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부분이 맞다. 처음부터 근데 세상 속에서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 말이죠. 튀어버리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강조하거든요. 우리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삶의 목적, 근원을 먼저 다룰 때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한번 인사이트를 갖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는 그런 거울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울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뭘까요? 묻었는가, 그죠? 즉,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추었던 그런 앙금들,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뭐에 비유합니까? 검에, 칼에 비유하죠. 예리한 칼처럼 말이죠. 그래서 수술하는, 찔려 쪼개기까지 하는, 가장 깊은 부분까지 말이죠. 찔려 쪼개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특징이죠. 또 저는 이제 이전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는데, 물론 제가 많은 나눔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죠? 이런 면이 있구나, 저런 면이 있구나. 그런 것들 워낙 많이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속에 그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오해해서 시험에 드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가 상담을 참 좋은 면도 많지만은 굉장히 좀 이렇게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코칭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코칭 훈련도 이렇게 많이 하고 좀 다른 어떤 그 영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어쨌든 거울은 우리를 비춰주고 또 우리 마음을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으겠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질문 1번.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줌.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자, 질문 두 번째. 말씀이 거울이나 검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죄악된 마음을 비춰주고 산산조각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만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해 본 적도 없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나요? 철저하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통곡하면서 그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젠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말이죠.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부딪혀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같이 이렇게 역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서 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계속 거부하고 이런 저런 이유되면서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요리조리 피해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제일 큰 죄는 말이죠. 성경에서 제일 큰 죄는 구원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 그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실은 믿지 않는 죄거든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거역하는 그런 죄와 연결될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죄가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해준 주님 앞에 우리 설 때,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됐고, 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 없이는 오도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말이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 말이죠. 이렇게 학교 다니기 전에 유모가 말이죠.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말이죠. 자신의 문제는 깨달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죄책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원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두 번째로 말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믿는 단계에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되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은혜는 너무 큰 은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은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용어를 한번 좀 점검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 베드로도 말이죠.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전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2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도 보면 3,000명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심을 믿고 세례받았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를 전했는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보면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가 뭡니까? 주라는 뜻은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거든요.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왕이신데, 그분의 명령인데,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 노예처럼 그래서 아니라,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순종하기가 싫다. 물론 우리 죄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 좀 지하철에 가면 빨간 글씨로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 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니나 회개하라고. 그죠? 뭐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우리 전도할 때도 이렇게 그 사람들 살아온 삶의 모습, 저분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죠? 또 저분에게는 어떤 경우들은 충격요법이 또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질문 3번 같이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선생님 역할. 질문 4.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은 말씀의 그 역할이 앞에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그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환하게 비춰주는 이정표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는 거, 또 세상은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면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해야 돼, 누구를 위한 성공인지. 그걸 알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생긴단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제3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저는 사실은 대학 시절에 3시간, 4시간 이상 안 잤습니다. 무섭게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조금 방황했지만 말이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너무 확실한데, 그죠? 내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냐? 그건 안 되지. 그죠? 정말 우리 성경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죠. 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갖고 말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바르게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함을 알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교육하고 훈련받는 이게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칭의와 성한데요. 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칭의거든요. 그러면 칭의로 끝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칭의의 은혜만 우리가 받고 성화에 대해서 주님 닮는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매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대속의 은혜에 다시 깊이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늘 우리 주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5.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자, 질문 6.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소망해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살아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만나는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서 아무개는 예수님 믿고 참 저렇게 변화되고 정말 저분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다운 삶, 답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